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게나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나느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0장 부르시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김명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교회가 머리에 드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은 원하지만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게 하시옵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하나님 말씀,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선을 신고 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국정을 이끌어나갈 20대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을 선택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실 대통령에게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묘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국민에게는 계파를 떠나 택함받은 대통령을 존중하며 대립과 분열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지역 간, 계층 간,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양국화가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올 수 있는 20비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축복된 20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한 사람의 오판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의 공포의 세계로 몰아넣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멈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주신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과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진행되는 주일학교와 제자교육 등 모든 사역과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김태균 집사님, 한정아 권사님의 준비하여 온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마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김태균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쓰임받는 나라로 창대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할 때에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또 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03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올해가 3.1 독립 만세 운동이 있은 지 103주년 되는 해인데 이제 3월 1일 지났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3.1절 기념 예배를 이제 3월 첫 주에 항상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조국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또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조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로 다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는 그 위기 속에 항상 중심에 서서 이 조국을 축복했던 공동체가 바로 한국 교회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요 또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점 시기가 근대사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수치이고 그 굉장히 아픈 역사잖아요. 일본이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침략해서 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일본이 우리 나라를 접근해 올 때에 우리 1896년이죠. 그러니까 이 한일 수호 조약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가 그냥 부끄러운 이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죠. 대개 서방의 이 제국들이 이 동양 또는 기타 다른 지역에 약한 나라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수탈 내지는 또 강압적으로 뭔가 강탈하려고 할 때 쓰는 방식이 이제 힘을 통한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이 먼저 미국이나 그리고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등등 서방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약간의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군사력을 통한 침략 전쟁이 한 나라의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한 철학과 전략을 이 서방 나라들을 통해서
전수를 받은 겁니다. 일본이. 그런 가운데 이제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키워서 드디어 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하는 엄중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든 우리 이 조선 땅,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죠.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가 한일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한일 수호 조약을 맺는데 불평등의 모든 권한이 거의 일본이 다 가져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이런 이제 그 불평등한 수호 조약을 맺거든요. 이 일로 인하여 우국 지사들, 말하자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했던 많은 지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민영환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이 민족의 이런 불행한 역사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막 끊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이런 한일 수호 조약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응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서재필 선생이나 윤치호 선생이나 그리고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이런 이승만 또 서재필, 윤치호 같은 이런 분들이 딱 크리스찬들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제 독립협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나라의 국군이 점점 쇠퇴해가고 나라가 위태해지는 한일 수호 조약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 조국의 위기가 왔구나,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이런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또 우리가 이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면에서 독립협회를 구성하고 이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응답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위기와 운명과 함께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조국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또 축복했던 제 일선에 있던 공동체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3.1운동,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 만세운동을 위하여 독립선언문을 이제 만들잖아요. 이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33명의 독립선언문 서명들이 있었잖아요. 민족대표가 있었는데 그 민족대표로서 이 독립선언문에 제일 먼저 서명을 했던 사람들이 16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석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교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신 분이죠. 이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니시느라고 워낙 바쁘신 분인데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자신의 서명이 있기를 원하다고 도장을 맡겨놓고 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러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 교회다.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가 민족의 아픔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먼저 서명을 하고 그 뒤로 이제 15명의 천도교, 그 당시에 민족 종교였죠. 천도교의 교인들이, 천도교 사람들이 15명이 이제 서명을 하고 나중에 불교인 2명이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총 33명의 서명 민족 대표가 있는 곳인데 거기 반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민족의 아픔과 위기 속에 항상 민족과 함께했던 일차적인 눈물로 함께했던 공동체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정말 아끼고 살아가는 거죠.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삶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함께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3.1 만세운동을, 독립운동을 보면 여러분,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희생이 나오잖아요.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이 이제 개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제 있지만은 일단 주도적으로 대표적인 기관들, 그 당시에 각 기관이나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기관과 학교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참가했던, 만세운동에 참가하는 데 앞장섰던 많은 기관들, 학교들은 보면 대부분이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 여러분이 유관순 언니 이렇게 기억합니다만은 유관순이 어디 학교입니까? 이화 아닙니까? 이화. 다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향한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발현된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살, 15살, 16살의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 정신으로 무장이 된 그 소녀가 만세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충청도 일대에서 수많은 만세운동을 하고 그 충청도 매봉산에 올라가서 밤에는 철회 기도를 하고 그 기록에 보면요. 그 유관순이 그 어린 나이에도 밤에는 말이죠. 매봉산에 올라가 철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낮에는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었던 학생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 16살, 17살에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조국을 향한 애국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1 만세운동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독교 기관들, 기독교 학교들이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그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교회가 그 당시에 82개의 교회가 파괴 내지는 불타는 것 내지는 일부 훼손이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교회들이 본 손해가 그 당시의 돈으로 3만 달러 이상이었답니다. 3만 달러.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피해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만세운동을 통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백성들이 체포가 됐어요. 일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될 당시에 크리스찬들 체포된 사람 중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2039명, 많게는 2161명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작은 기록이 2039명 정도 됩니다. 2039명 정도 되는 2000명이 넘는 인원이 크리스찬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을 보면 유불선, 유교나 불교나 천도교 이런 사람을 다 합쳐서 한 1,500명밖에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2,000명이 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들의 60%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다. 이 말은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같이 했고 성도는 애국정신으로 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민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그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선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조국으로 부흥하도록 우리 역시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조국의 아픔과 위기와 함께하고 조국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조국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조국을 이용하는 사람 많죠.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나라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 나라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영웅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몸에 많은 지체들이, 손, 발, 눈 많잖아요. 몸에 많은 지체들이 이제 배 있잖아요. 이 배가 한가운데 있잖아요. 배를 보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저 배는 말이지, 그냥 우리가 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손은 손대로 일하고, 입은 입대로 일하고, 눈은 눈대로 일하고, 발은 발대로 일하고 다 일하는데 저 배는 누워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웅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받아먹고 잠만 자는 것처럼 누워있는 것처럼만 보여도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뭐 먹든 일하고 여러분이 활동한 모든 것이 에너지가 되도록 내가 내 이 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가지고 각 필요한 부분을 다 골고루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라. 여러분,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나라를 멸시하거나 경멸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가 유지되게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금만 받아먹고 세금만 가져가고 우리 착취하는 것처럼 보여도 건강한 나라일수록 백성이 개별적으로 잘 살게, 개별적으로 그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각각의 민족과 나라가 독특한 역할을 세계 속에서 함으로써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존재하는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민족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애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켜가면서 그 나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조국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실 사무엘상 오늘 7장의 말씀의 상황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그 뺏겼던 언약궤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7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랏 여아림, 이 언약궤, 피탈됐던 언약궤가 다시 귀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땅에 돌아오게 된 이후에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아벤하답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 아들 엘리야살이 이 언약궤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이후로 약 2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절 이야기예요. 2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었는데 20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와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2절, 3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 2절에 3절을 보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살 길을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슬픔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의 위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위기의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슬퍼하고 힘들어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7장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7장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요점이 뭡니까? 이 사무엘로 인하여 그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이 나라가 든든해졌고 사무엘이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론이 뭡니까? 시작은 모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민족의 위기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다는 말입니까? 민족의 위기가 풀려서 민족의 평화가 오고 든든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로 전환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곧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민족의 위기를 평화로, 견고함으로, 든든함으로 전환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가 있다면 위기에서 평화로, 위기에서 건강함으로, 안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위기를 견고함으로, 안전으로, 불행을 희망과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역사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조국을 축복할 때 마치 사무엘 때의 위기의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전한 이스라엘로 전환돼서 그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로 비록 일시적이었으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위기의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평화의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불안한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약한 대한민국을 강대한 대한민국으로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국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안전은 곧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조국의 안전과 평화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사명과 능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하나의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국자가 돼야 돼요. 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시대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시대에 조국을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 한대. 뭐함으로? 축복함으로.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함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조국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평생 뭐 하며 산 사람이냐?
기도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 일생 전체를 들여서 기도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 다스리는 일을 마치고 왕권을 사울에게 넘기거든요. 이 다스리는 일을 마치고 왕권을 사울에게 넘기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직을 마치는 거죠. 말하자면 은퇴. 왜? 사사직의 은퇴를 할까요? 그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아주 의미 있는 연설이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뭐하지 않으리라?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평생 뭐하며 살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조국을 축복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평생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에 속해요. 그럼 어떻게 축복합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에 이 조국을 향한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 이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이 땅인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요, 한나가요,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태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 드려지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살아요. 기도하면서 사사직을 감당해요.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본래요, 사무엘은 레위 사람인 건 맞아요. 레위 사람인 건 맞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아론의 후손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 가도적인 시대에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라고, 잘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요,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직분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순간부터 어느 누구라도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직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여러분,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섬길 수는 있으나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아주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직을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받아도 엘리처럼요, 이 아론의 가문에 속해 있어도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직분은 형식적으로 있어도 그는 감당치 못하잖아요. 조국을 축복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이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음성도 못 들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바 대성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물을 붓고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조국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성도들 선민이 되려면, 진정한 선민 되려면 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조국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조국을 축복하는가?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이 조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김구 있잖아요. 김구가 이제 해방에서 이제 귀국했단 말이에요. 귀국했을 때 연설을 하거든요.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할 당시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고 하나는 희망입니다. 부끄러움이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했지만 불완전한 정부를 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지금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희망을 가져갔습니다. 희망이 뭐냐? 희망은 이후로는, 해방된 이후로는 이 조국이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업신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침략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방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방책. 그 두 가지 방책이 뭐냐? 첫째는 건국, 둘째는 건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서대문 경찰서에, 형무소에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올 때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어머니고 너희 형제들이 있고 너희 가족이 있으나 가족도 엄마도 부모도 내 곁에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 성경 붙들고 살아라. 성경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안전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이 왜 나라를 세워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국민이 돼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누가? 김구가.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구 장로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구를 대부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김구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김구를, 이승만을 비난하면서 김구를 굉장히 따릅니다. 그러나 그 연설은 왜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구의 정신은 성경이 왜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면 이 나라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국을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국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조국은 하나님의 국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민이 되도록 우리 축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요,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가서 마지막 고별 설교 연설을 할 때 보면요, 그가 뭘 했느냐?
그가 한 일은 뭐냐? 순회하면서 한 일이 뭐냐? 그는 순회하고 돌아다니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은퇴한 후에도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뭐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축복하는 길은 뭐냐? 우리 민족이 바른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는 것이에요. 바른 나라. 바른 나라가 되도록 운동을 하고 또 앞장서서 헌신을 하고 바른 나라가 되도록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이 조국을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그리고 이 미신과 온갖 세상적인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 조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스다로 바알신 이방신들을 다 모아고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모여가지고 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불의한 것들을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이 민족이 의로운 곳으로 자꾸만 나오도록 도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불법, 음란, 더러움, 악함 이런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을 깨끗한 공동체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 요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음란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앞장서는 오히려 더러움을 추악한 것을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즐기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을 축복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미스바 대성회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면 이 민족 삽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응답했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응답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가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응답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희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악을 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닫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놓고 보면 사무엘은 의롭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지 못할 정도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된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즉각 응답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도 여러분 정결치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사는 길 축복하는 길은 뭐냐면 주여 이 민족이 바른 나라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순회를 합니다. 예컨대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일을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뭐 길갈이니 미스바니 베델이니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은 확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되는 확산성이 뭐냐면 사무엘이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야 될 나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랬어요. 원래 제사장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여 축복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축복하는 방법은 이 민족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보게 되면 모든 인류의 자유와 인권, 이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인류의 정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평화를 얘기해요. 이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 정신은 자유 아닙니까? 남은 자 정신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정의와 평화가 아닙니까? 인권이 아니에요. 또 여기 부활 정신이 있습니다. 부활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어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도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으면 세계도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을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잘 돼야 저와 여러분이 잘 돼요. 안전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계를 축복하는 인생은 자기가 속한 조국의 창대함을 봐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민족이 되도록, 이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국민이 되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시고 이 민족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창대케 하사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서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참으로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복을 주사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건강도 믿음도 필요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간구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 비전 특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4주 20일 동안 비전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비전 특세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복, 소문내는 복,
오늘부터 확실히 누리시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도 살아나는 복, 소문내는 복 누리면서 인생을 의미있고 행복하게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함께하는 가족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비전 특세 여러분 작정하시고 자녀를 또 가문을 축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쪽에 여러분 20 비전 특세 안내가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고 가문을 위하여 조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작정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마스크 집중 전도가 3월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거점별 전도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교구 목사님이나 교구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전반기 제자교육 온라인 개강 예배가 1시 30분에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15, 19 여전도 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희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온라인 마더바이즈 모집 오늘까지고요. 전반기 학습 세례교육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교구 목사님이나 또 교구 담당자들에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20 비전 특세 말씀드렸고요. 전대 원례가 13일주일에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안하영, 이산성, 정강욱 성도님 시온성가대, 강충만 집사 피스티스, 강호겸 형제 임마누엘 찬양단입니다. 잘 수고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하영 성도님은 삼부 시온성가대 피아노 반주자로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부 자매인 장애인 자매가 최정훈 형제랑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성낙진님, 성의석 안수집사님 부친 되십니다. 장례 절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후협사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비전 특세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조국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시네.
이 믿음도 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사무엘처럼 위기의 때마다 또 평생을 살면서 조국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애국가를 지정하겠습니다. 남산이 외쳐 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섬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섬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섬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하나님께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로 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